할렐루야. 12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잠언 말씀 26장 13절부터 끝절 2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자, 어저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어저께는 특이하게도 미련한 자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미련한 자. 이런 자가 미련한 자다. 이런 자는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이런 자와 가까이 함으로 해서 너희들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런 말씀이죠. 더 나아가서는 너희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게 되면 그때는 그 미련한 자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하지 말고 그들을 다시 지혜로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써라. 그런 의미까지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비슷한 분위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이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은 어저께 묵상했던 12절까지 말씀에 이제 나타나고 있고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에는 또 다른 다양한 종류의 미련한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 4구절은 게으른 자라는 표현이 또 반복됩니다. 그래서 뭐야? 이제 미련한 자에 대한 얘기가 끝나더니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또 이어지려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구절 정도 하고 그 뒤에는 말을 잘못해서 처신을 잘못해서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자, 또 말쟁이, 자꾸 이 사람의 잘못을 저 사람한테 말해주고 저 사람의 잘못을 이 사람에게 말해주고 그렇게 해서 다툼을 붙이는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무책임하고 무모한 사람의 이야기, 그런 이 지혜롭지 못할 뿐 아니라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냥 있다가 아니고 그러니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피해를 보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하고 조심해라. 가까이 가지 말아라. 힘이 생기면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일부라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죠.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빠짐없이 친구가 되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목표로
그것을 욕심을 내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되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일깨워서 지혜로운 자로, 부지런한 자로, 선량한 자로 바꾸어 나가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내가 그렇게 선량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게으른 자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가 뭐라고 소리를 치고 있죠? 길에 사자가 있어. 저 거리에 사자가 있어. 길에 사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하러 나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밖에 환한 대낮인데 다 일하러 나갔는데 넌 왜 일하러 나가지 않니? 길에 사자가 있어. 나가면 물려. 너도 나가지 마. 길에 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에는 사자가 없습니다. 사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 있지 않습니다. 사자가 있지만 길에는 없습니다. 사자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을 피합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숲에 있고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 않는 길에 있습니다.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을 습격하기도 하죠. 물론 삼손 같은 사람을 만나면 사자가 그날 죽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사자를 만나면 개인의 힘으로 사자를 이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큰 사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결국은 뭡니까? 일을 하러 나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더운 여름에 사람들이 구슬땀을 흘리면서 추수하고 있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어. 너 뭐라고? 사자가 있으니까 안 나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 양식을 나누어 줄까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 볼까요? 문짝이 돌적귀를 따라 도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쓰는 문도 한쪽은 고정을 해놓습니다. 회전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반대편에 손잡이를 달아서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문을 열고 닫습니다. 그러면 문이 움직이지만 멀리 가지 않아요. 고정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그저 회전 운동을 할 뿐입니다. 어쩌면 게으른 놈이 침대에서 뒹굴거리는 모습이 문짝이를 떠나지 못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똑같다. 어쩌면 네 행동거지가 이렇게 문짝이랑 똑같냐.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일어난 것 같은데 보면 또 누워있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누워서 밥 먹고 누워서 공부하고 누워서 핸드폰 보고, 요즘 가정들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집에 하루 종일 자유롭게 해두면 밥 먹는 것도 걸으면서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려고 하는, 요즘 핸드폰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충을 해놓으면 한 이틀씩도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최신 핸드폰, 배터리 성능이 좋고 배터리 용량이 큰 그런 최신 핸드폰을 쓰면서도 하루에 2번씩 충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핸드폰을 만져보면 뜨끈뜨끈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멀리 돌아다니지 못하고 핸드폰을 충전하는 기계 근처에 바짝 붙어 앉아서 하루 종일 핸드폰을 봅니다. 큰일입니다. 큰일. 옛날에 TV가 바보상자라 그랬는데 이제 스마트폰 중독 때문에 큰일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을 일으키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게임도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도박도 하고요. 영상도 보죠. 요즘 영상 중에서 1분짜리, 1분 이내의 짧은 영상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한번 그거 넘기기 시작하면요, 1시간이 쑥딱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뭘 핸드폰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해? 그러면서 핸드폰 충전해야 된답니다.
참 답답하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혜가. 생명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생명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들에게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털어버리고 이제 달라져야 되겠죠. 자, 15절에 보니까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그릇에 손을 넣긴 했어. 쉽게 말씀드리면 새우깡 봉지에 손을 집어 넣었어. 손에 새우깡이 잡혀. 그걸 딱 잡았어. 근데 그거를 들어서 입에다 넣는 게 귀찮은 거예요. 손은 집어 넣는데 손을 빼가지고 입에다 집어 넣는 게 귀찮은 거야. 얼마나 게으른지.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괴로워. 귀찮아. 여러분, 귀찮으면 죽습니다. 귀찮아하면 죽습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나이 들어서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를 하시는 분들, 이제 출근 안 해도 되니까 좋을 것 같죠?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 것도 며칠이지, 그렇게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 없던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건강과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일자리가 없는데도 정기적으로 출근을 합니다. 아이들 다 출근하는 거 보고 밥 먹고 이거저거 챙기고 연락하고 옷 챙겨 입고 나가는 거예요. 공원에도 가고 도서관에도 가고 시장에도 가고. 혼자 가기 심심하면 친구들이랑 같이 갑니다. 거기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요. 이거저거 구경하고 수다 떱니다. 그리고서 바깥에서 점심 먹고 집에 들어와요. 그래서 한 10시쯤 나갔다가 3시, 4시쯤 들어옵니다. 그 직장 생활이에요. 돈 벌러 나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라도 정기적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해야 걷기 운동도 하고, 집에서 주는 음식 말고 밖에서 이거저거 골고루 이제 음식도 영양도 보충하고, 친구들 만나면서 수다도 떨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여름이 되었다 겨울이 되었다 대자연이 바뀌는 것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야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시니어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청소를 하기도 하고 휴지를 줍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관리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의 용돈도 벌고 자기 이렇게 활동도 합니다. 나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있어.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이제 건강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건강하고,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야 오래 삽니다. 주변에서 보는 사람도요, 요즘에 아버지 은퇴하시고 뭐예요? 집에 있어. 그러면 벌써 친구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걱정합니다. 아니, 집에만 계시면 어떻게 해요? 공원에도 가시고 도서관에도 가시고. 도서관에 뭐하러 가? 내가 뭐 공부할 일 있어. 공원에 뭐하러 가고 아줌마들끼리 막 그 운동하는 데지. 내가 갈 데가 아니야. 가보면요, 도서관에도 남자들 많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 공원에도 나이 많으신 분들, 남자분 여자분들 많습니다. 산에 전부 다 어르신들이에요. 게으르게 살면 조금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많은 것을, 전부를 잃어버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게으른 자 1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경우에 합당한 대답하는 사람, 은쟁반에 금사가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사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자기도 영예를 얻고, 그리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도 살릴 수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7명보다 흥 웃기고 있네. 내가 더 지혜로워. 너희 7명의 지혜를 합쳐봤다. 나 혼자의 지혜가 더 좋아.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누가? 게으른 사람이. 게으른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고요. 거기서 밥을 먹는데 먹는 걸 아주 괴로워해. 먹는 것도 귀찮아. 챙겨 먹는 것도. 그러면서 뭐라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대. 제일 지혜롭대.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 맨 마지막 구절 12절을 보아도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미련한 자는 구제불능이라고 해놓고서 스스로 지혜 있는 자는 그보다 더 심각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심각한 자가 누군가 봤더니 게으른 자입니다. 세상에서 지가 제일로 심각하게 미련한 자인데 지혜로운 자 7명의 지혜를 합친 것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고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게으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또 우리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가 생활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나가다가 길을 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을 하는 거예요.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을 해요. 야야야, 내 보니까 네가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간섭을 하면 그 다투던 사람이 좋아할까요? 넌 뭔데 끼어들어? 넌 뭔데? 하면서 다투던 사람들이 간섭하는 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다. 개의 귀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리죠.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개가 동작이 얼마나 빠릅니까? 고개만 돌리면 바로 손목이 물리는 거예요. 미련한 짓이다. 미련한 짓. 멀쩡히 개한테 물릴 줄 알면서 왜 귀를 잡아?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멀쩡히 얻어 터질 걸 알면서 왜 상관도 없는 사람의 다툼에 간섭을 하냐고.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보니까 내 동생이 동네 애들이랑 다투고 있어요. 야! 니들 뭔데 내 동생 괴롭혀? 관계가 있으면은 간섭할 수도 있죠. 도와줘야죠. 그런데 상관도 없는 다툼에 끼어가지고 미련한 짓이라는 겁니다. 미련한 짓. 자, 그 뒤에 18절과 19절은요. 환장합니다. 환장. 이웃사람이에요. 이웃사람. 옆에 있는 이웃사람을 향해서요.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던져요. 네? 이웃사람을 향해서 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그거 맞으면 죽잖아요. 네? 크게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미친놈처럼 화살을 쏘아대가지고 이봐 지금 왜 그래? 아 그만해 왜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장난이야. 장난이야. 막 화를 내면 왜 그래 장난치는데 왜 화를 내? 장난이라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입니까? 내가 그놈한테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고 근데 막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쏴요. 횃불을 던져면서. 이런 미친놈이 잘 없을 것 같죠. 잘 없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요즘 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층간소음,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막 그 엘리베이터 홀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이렇게 요즘 춥죠? 추운 날 그 세탁 발코니에서 세탁기 돌려가지고 그 선홍통 얼게 하는 사람. 자기는 뭐 별거 아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웃 사람들은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엘리베이터에 또 뭐 이렇게 길거리 잘 다니는 마스크 같은 거 벗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스크. 아직 뭘 모르는 어린 애들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어떤 마스크는요 커요. 마스크가 어린이용이 있고 어른용이 있잖아요. 마스크가 커. 참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이웃들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조심해야죠. 다른 사람들은 조심 없이 이웃들을 불편하게 만들면서 지내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자, 20절부터 저 뒤에까지는
말하는 거. 남의 말하고, 남의 험담하고, 참소하고, 이간질하고, 막 싸움을 붙이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은 사라진다. 말쟁이가요, 계속해서 다툴 수밖에 없게 막 이간질하고요, 충동질하고요, 참소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 나를 손해를 끼친 사람, 그놈이 나쁜 놈이 아니고 저놈이 나한테 손해를 끼쳤다고 알려주는 놈, 그놈이 나쁜 놈입니다. 근데 어때요? 고맙다 그러죠. 또 그런 사람한테. 싸움을 일으킨 사람한테 고맙다 그럽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 사람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그냥 모르고 지내는 게 편안하지. 다 알면 불편한 거예요. 다 알면. 이 세상에 나에게 한 번도 미운 감정을 가지지 않고 나 없는 자리에서 내 욕을 하지 않은 그런 사람하고만 살려면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야 돼요. 모르는 게 약입니다. 자,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불길이 거세지겠죠. 네? 불이 더 태울 게 없으면 스스로 꺼져요. 근데 거기에 새로운 땔감을 올려놓으니까 막 또 불길이 치솟아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킨다. 이 말쟁이요. 이 말쟁이가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 자기 얘기 안 합니다. 22절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가. 아이고 맛있어. 맛있는 음식이야. 자,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남의 얘기하고 험담하면 못 들은 채 하고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아 그랬어? 아 그래? 하면서 더 큰 관심을 보이고 귀담아 듣습니다. 여기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그런 표현은 듣는 순간에는 재미나고 듣는 순간에는 나의 관심을 집중시키지만 그걸 알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뜻이에요. 알고 나면 속이 불편해진다는 뜻입니다. 자,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 이거 어울리지 않습니다. 속은 악한 놈인데 겉으로는 빤지르르하게 말을 해요.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거냐? 비유컨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자, 낮은 은은 뭐냐면요, 은을 정련하는 과정에서 나온 불순물들입니다. 순도 높은 은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제 산화은, 또 납,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은 성분이 약간 있죠. 그러니까 번쩍번쩍합니다. 은처럼 빛나지는 않아도. 그러면 그런 곳에다가 그릇을 집어넣으면 이제 도금이 되는 거예요. 도금. 아주 반짝거리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토기로 쓸 때보다 훨씬 멋있어집니다. 그래 번쩍번쩍 해가지고 야, 은그릇이네, 은그릇. 가서 보니까 어때요? 흙그릇이야, 흙그릇. 속은 거야, 네가. 흙그릇에 은도금 해가지고 내다 팔아, 은값 받고. 그럼 속은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다. 원수는. 그러니까 그의 존재 자체가 원수인 거예요. 지금 부드럽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다 속이는 것이고 꾸미는 것이다. 그의 말이 당장에는 좋은 것 같지만 믿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7가지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가증한 생각으로 꽉 차 있다.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원수가
속여요. 내가 널 미워한다는 사실을 속여.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의 악은 곧 만천하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결국은 그런 악한 사람의 악한 의도는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될 뿐이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고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자기가 그 돌에 치일 것이다. 이런 미련한 짓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막 아까 화살 쏘고 그런 말씀도 드렸죠. 그런 것 다른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는 것을 막 즐기는 그 미친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 해로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쏘면서 막 낄낄거리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화살을 쏘면 얼마나 불같이 화를 내는 줄 아십니까? 아, 그 정말 왜 화살을 쏘고 그래? 장난인데. 그러면 이해합니까? 장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죽을 뻔했어 임마 하면서 막 싸우자고 덤벼들겠죠. 어저께는 자기가 미친놈처럼 이웃 사람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대더니 오늘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화살을 쏘아대면 버럭 화를 지릅니다. 결국 자신의 미련함에 자신이 빠질 것이고 자신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 보면요, 정말 비굴하고 비겁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사람을 미워한대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저쪽에 있는 사람이 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럼 미안한 마음을 먹어야죠. 아이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손해를 많이 받네.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 저리 꺼져. 자기 때문에 해로움을 당한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아첨하는 입은 결국은 패망을 일으켜요. 아첨하는 본인도 패망하게 되고 아첨을 듣는 사람도 좋은 꼴 못 봅니다. 자, 이런 사람하고 같이 오랫동안 지낸다면 좋은 영향을 내가 받기보다 손해를 보겠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보지 않고 지혜롭게 피할 수 있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사람들과는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사람들을 분별해서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막 원수지로 지내고 멱살잡이하고 싸울 필요는 없지만 가까운 친구로 지내서는 안 된다.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묻고 답하고 물건도 사고 팔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날마다 집에 초대를 하고 그렇게 가까운 친구로 지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정리할 건 정리하고 조심할 건 조심하고 그리고 나 자신이 그들에게 어떤 존재로 비치고 있는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그런 인상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비춰진다면 그걸 빨리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보는, 그래서 내면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